마가복음 6장 53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인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들어 다니며 예수께서 어디에 계신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채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마을이나 도시나 촌이나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의 옷가지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느니라. 아멘. 제가 마가복음 6장 1절 부분을 제가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들으실 때에 지금 봉독해드린 마가복음 6장 53절과 그 다음에 1장부터 읽는 것이 어떻게 다른가 한번 보세요. 이곳은 마가복음 6장 이 지역은 예수님의 탄생하신 자라시는 그 나사렛 지역, 다시 말하면 고향에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했는가,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늘 제가 읽어드리는 곧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그 지역, 예수님의 자라지 않으신 다른 지역에서는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했는가, 그 차이점을 여러분이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6장 1절부터 또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쫓으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뇨? 이 사람의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미뇨?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곱과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들과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위에서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고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었더라. 아멘. 자, 여기 여러분 굉장히 대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라신 자기 고향 나사렛에서는 예수님을 오히려 배척하여서 아무 능력, 본능을 행하지 않으시고 그 다음에 다른 지역에 가서는 많은 것을 행하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만납시다 하는 그 주제로 우리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본체이신 곧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셔서 많은 사람에게 배척을 당하고 특별히 자기가 자란 고향 나사렛 지역에서는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이 없는 것을 보고 이상히 여겼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특별히 마가복음 6장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믿음을 한번 검토해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도 사람의 현상과 또한 그 환경을 보고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오히려 믿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고 이 말씀은 오로지 성령님이 인도하여 성령님이 가르치는 말씀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전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생각은 완전히 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아버지 하나님의 뜻,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는 일만 이 시간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는 완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유대지방 베들레헴에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의 몸을 통하여 탄생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약 30년 동안 갈릴리 지역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예수님은 생활을 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나사렛 지역에서 생활하신 그 자세한 기록은 성경에 없지만은 그래도 예수님께서 나사렛 지역에서 그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되는 요셉이 목수의 일을 함께 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당시 나사렛에서 목수라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그 외에도 그 어머니 마리아와 그에게는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날 사람들과 틀린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은 그 당시에 나사렛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볼 때에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새와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도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를 배척한 그 원인을 한 가지 보면은 예수님이 그 마을에서 우리와 똑같은 생활을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배척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분명한 것은 예수님에게 형제가 있었다는 것, 곧 야고보와 요새와 유다와 시몬, 이 네 형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누이들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영어로 보면 sisters, 그게 복수기 때문에 누이가 하나인지 둘인지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 한 명 이상 되는, 그러면 그 어느 정도의 대가정에서 또 예수님은 곧 맏아들입니다. 제일 먼저 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요셉은 그 이 모든 자녀를 낳은 이후에 일찍이 세상을 떠났다고 봅니다. 그 원인 중에 하나는 마리아에 대한 얘기는 계속해서 성경에 나오지만 요셉에 대한 말씀은 예수님께서 12살 때에 그때의 그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를 찾았다고 하는 이외에는 거의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되는 요셉이 일찍이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아마 그 예수님이 장자로서 그 당시에 많은 그 동생들을 돌보는 일을 하는, 우리가 오늘날에 보면은 그 평범한, 소위 말하면 장자로서의 모든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은 곧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과 똑같은 생활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죠. 곧 이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 곧 인간을 가장 사랑하는 것은 곧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우리와 함께 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나사렛 지역에서 많은 동생들과 함께 장자로서 약 30년 동안 이 세상에 사신 예수님은 곧 하나님의 본체이세요.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관심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그 사건을 오히려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약점으로 보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만일 그 나사렛의 지역에 있는 그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 우리 마을에, 우리 나사렛 동네에 오셨다 그러면 얼마나 그 사람들이 기뻐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볼 때에 인간 예수, 다시 말하면은 야곱의 형되는 예수, 마리아의 아들 예수, 목수 예수 이렇게 봤기 때문에 그 환경을 보니까는 도저히 그를 믿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그 특별한 방법, 하나님의 인간을 사랑하시고 내가 그들과 가서 함께 살고자 하는 그것을 오히려 인간은 감사히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의 약점으로 생각해가지고 믿지 않게 된 겁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든다 그러면은 만일 우리가 잘 아는 김영삼 대통령이 저를 특별히 불쌍히 여기고 저를 특별히 사랑해서 우리 집을 한번 찾아왔다 합시다. 우리 집을 찾아와서 저에게 박학성 목사님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요즘 어떻게 생활 괜찮습니까? 어떻게 잘 계십니까? 하고 나를 특별히 사랑해서 우리 집, 아주 연약한 이 믿음교회를 한번 찾아오시고 우리 집을 찾아왔다 합시다. 그러면은 그것이 우리들에게는 참 감사한 일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것을 대통령이 얼마나 가치가 없길래 저 사람이 얼마나 할 일이 없길래 이 믿음교회 같은 데 찾아오셔가지고 박 목사를 방문했을까 해가지고 그것을 만일 약점으로 잡는다 그러면은 그것이 얼마나 우리가 잘못된 것입니까? 이와 다를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우리를 찾아왔는데 이것을 오히려 하나님의 약점으로 봐가지고 우리가 오히려 믿지 않는 그 나사렛 지역에 있는 사람을 봤을 때에
우리 인간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계속하여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왜 사람들은 이렇게 참다운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을까요? 인간의 이 불신의 동기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 또 많은 사람들이 연구해 봤습니다. 도대체 사람은 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도 믿지 않고 하나님도 믿질 않아요. 우리 인간 속에는 엄청난 불신이 있어요. 아예 믿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도 우리 인간에게서 가장 귀히 여기는 것이 이 인간들이 좀 믿어줬으면은, 사람들이 좀 믿기만 하면은 여기에 대한 감사.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 속에서 만일 요만한 믿음이라도 찾는다 그러면 그 믿음에 대해서 엄청나게 기뻐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너희들에게 계자시만한 믿음이 있다 그러면,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우리 인간들에게는 믿음이 없다고 하는 것이 표현입니다. 저는 가끔 생각해 봅니다. 우리 인간들이 왜 이렇게 불신이 많을까? 왜 이렇게 믿지 않을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이것도 참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한번 우리 부자간의 문제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부모님들은 자녀를 낳고 그 자녀를 키우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키워놓고 계속해서 그들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보면 대부분의 이 세상의 자녀들은 그 부모의 사랑을 믿지를 않아요. 정말 우리 부모가 나를 이렇게 사랑했다고 하는 것을 오히려 믿지 않고 오히려 부모에 대한 불만을 가지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 어떤 자녀들은 어머니 또 아버지, 나를 이렇게 키우려면 왜 나를 낳습니까? 하는 이렇게까지 부정적으로 나오는 자녀들도 있지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이 불신의 씨앗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있는지, 왜 이렇게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을까? 이것이 곧 인간의 한탄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볼 때에 참 우리 인간들로서 마땅히 믿음을 가져야 돼야 할 텐데도 우리가 오히려 믿음을 가지지 못하는 이러한 모습을 봤을 때에, 우리 예수님도 자기 마을에서 정말 자기 마을, 자기 친구들 많고 한 그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싶겠습니까? 그 마을에 있는 청년들에게 도와주고 싶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싶고 많은 것을 하고 싶지만은 결과적으로 그 마을의 나사렛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는 그가 그곳에서 많은 역사를 하지 않고 떠났다고 기록합니다. 곧 그 말씀이 마가복음 6장 4절부터 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위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하시고 고치실 뿐이오고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 인간들의 불신이 하나님의 권능을 제거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들의 불신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마음껏 자기의 능력을 행치 못하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벌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믿지를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무엇이 잘못이 있어가지고 우리를 찾아오고 하나님이 연약해서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온 줄 압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곧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지 않는 불신이 우리들에게는 가장 위험한 것이고, 또한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을 때에 결과적으로 마귀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신이 결과적으로 우리를 멸망의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한번 우리가 이 시간에 왜 우리 사람은 이 불신이 있느냐,
왜 우리가 믿지를 못하느냐? 한번 이 근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은 사람이 왜 인간이 이렇게 사람들은 믿질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참 연구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번 우리들의 이 불신의 근원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사람은 이렇게 모든 것을 믿질 않습니까? 물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조그만 믿음만 보면 그것을 너무 기쁘게 생각하시고 그것을 참 칭찬을 많이 하셨어요. 아마 우리가 이 성경을 보는 가운데 믿음을 칭찬을 받은 사람이 두 사람 있다 그러면은 이 두 사람은 유대 사람이 아니고 이방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께 믿음에 대한 칭찬을 받은 사람은 마태복음 8장 10절에 있는 백부장을 보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의 믿음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의 하인이 병들었을 때에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하니까는 예수님께서 친히 가고자 할 때에 그 하인은, 그 백부장은 말했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오시는 것은 내가 감당치 못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말씀만 하면은 우리 하인이 나을 것을 믿습니다.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마태복음 8장 10절에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기히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믿음만 보시기만 하면은 그 믿음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뻐서 이것을 칭찬하시고 그 다음에 그들의 원하는 대로 또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보면은 한 가나안 여인, 이 가나안 여인도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자기 딸이 몹시 질병에 앉아 있을 때에 예수님께 와서 고쳐달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의 여인에게 말합니다. 나는 잊어버린 이스라엘 사람을 찾아왔지 이방 사람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때에 그 예수님께 다시 간구하는 그 여자가 개들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얻어먹는데 나도 이방 사람이지만 유대 사람을 구원하시기 오신 당신께서 나에게 명령만 하면은 우리 딸이 나을 것을 믿습니다 하는 이러한 간절한 것을 가졌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그를 귀히 여겨주시고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그랬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여인은 자기는 감히 예수님 앞에 갈 수 없는 사람이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것과 예수님이 곧 나의 방법이다. 나는 예수님 이외에는 살 길이 없다. 내 딸은 예수님 이외에는 살아날 수가 없다고 하는 이 간절한 마음, 예수님을 다시 말하면 우리들의 마지막 수단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고 예수님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을 봤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를 얼마나 칭찬하셨어요. 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날의 문제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을 행하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오늘날의 이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한번 또다시 과연 우리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왜 인간이 이렇게 사람을 믿지 못할까? 이 불신에 대한 것을 한번 또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 이렇게 믿음, 좀 믿음을 가져봐라. 믿음대로 살아봐라. 믿음이 있으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칭찬받을 수 있는 이 믿음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없습니까? 왜 우리는 인간이 이렇게 불신 속에서 살게 됩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사회라는 건 전부 다 불신으로 중심이 되어 있는 사회예요. 믿는 것이 없어요. 정말 날이 갈수록 우리가 보면 얼마나 불신이 많습니까?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직장을 구한다고 합시다. 우리 자신부터 그렇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채용할 때에 그 사람에게서 이력서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좀 더 중요한 직이면은 미국 같은 데서는 또 중책이면은 그 사람이 여기 미국의 FBI 연방정부 수사 그 부에서 그 사람의 백그라운드 그 과거를 다 조사를 한 다음에 아무 차이 없을 때 정부에 이제 취직할 수가 있게 됩니다. 또 우리 한국 같은 데서는 신원조회도 합니다. 또 우리는 여러 가지로 레퍼런스도 찾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것이 전부가 불신의 근원이 된 거예요.
나는 당신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정확하고 당신이 나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한번 증명해 주셔야 하는 것이 이게 전부가 신원조예요. 또 우리가 모든 백그라운드 체크하는 거거든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만일 제가 또 우리 어떤 사람이 어떤 교회에 담임 목사 또는 교육 전도사 또 교육 목사로 이제 취직을 거기 가서 일한다 그러면은 먼저 그 교회에 모인 장로님들이 그 사람의 백그라운드를 체크하기 시작한다고요. 이 사람이 어디서 났고 무엇을 했고 또 이 사람 아는 사람들의 무슨 혹시 불의한 것이냐 없나 하고 백그라운드를 조사해요. 그게 전부가 뭡니까? 우리는 사람을 믿어주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나는 납니다. 나는 누굽니다 할 때 그것을 인간들은 대부분 믿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라는 것은 온전히 불신으로서 준비된 세상이고 불신을 기준해가지고 사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물론 미국의 모든 헌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소위 말하면 not guilty until proven guilty라고 해가지고 내가 유죄라고 하는 것이 증명될 때까지 나는 계속해서 무죄로서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헌법은 말하고 있지만은 벌써 우리가 무엇을 실수하게 되면 그 사람을 형무소에 가다 놓고 모든 것을 하는 거고 우리 인간들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불신, 믿어주지 않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지실 그때에 예수님은 빌라도의 궁전에서 빌라도에게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그 빌라도도 그 당시 유다 지방에 굉장히 높은 권세를 가진 사람인데 그 사람이 도저히 아무리 봐도 이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이려고 하는 그 모습을 봤을 때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아요.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 유대 사람들이 이렇게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까? 하고 아무리 그 예수님에게서 빌라도가 죄를 찾아보려니까 죄가 없어요. 그래서 빌라도는 또 밖에 나가서 예수님을 살려보려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했는데 계속해서 그들이 부르짖는 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하니까는 그가 마지막에 얼마나 한탄하길래 정말 얼마나 마음의 공부가 있길래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보면은 그에게 38절에 보면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고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대간절 이 세상이 어떻게 된 세상이길래 당신같이 죄 없는 사람을 이렇게 죽이려고 악을 씁니까? 빌라도 자신도 물론 로마의 유명한 장군으로서 모든 불의 속에서 살면서도 이런 불의를 보니까 이게 참 한심한 세상이구나.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믿어주지 않고 이렇게 악하고 이렇게 선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세상이 무엇이냐. 그리고 결과적으로 물어보는 것이 진리가 무엇이냐. 대간절 참이라는 게 뭐냐. 이 세상에 왜 이렇게 험한가.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의 불의한 것에 대해서 믿어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빌라도까지 한탄하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세상은 정말 거짓 세상입니다. 여기에 참다운 것은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은 참다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약 30년 동안 나사렛 동네에서 사시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나쁜 일 한 것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도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선한 일을 할 때에 오히려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를 성경 말씀에 의하니까 그를 배척했다고 기록이 나왔습니다. 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을까요? 한번 이 시간에 우리 짧으나마 한번 그걸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렛에 사는 동안에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의 물건을 훔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을까요? 또는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사는 동안에 어떤 사람에게 빚을 졌는데 그 빚을 갚지 않았기 때문에 배척을 했을까요? 왜 나사렛에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으리라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저는 그 성경 말씀을 보는 가운데 깨달아진 것이 있다 그러면은 나사렛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배척한 원인이 있다 그러면은
그 예수님의 환경을 보고 예수님을 배척했다고 봅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걸 나타내지 않으시고 온전히 충실한 청년으로서 어머니 마리아를 도와가면서 자기의 동생을 돌보가면서 그 연약한 동생, 여동생들을 돌보가면서 세상 사람에 충실히 한 사람입니다. 환경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에게 나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시 말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버지 없는 맏아들. 또 그 당시 갈릴리 지역에 보면은 제가 이 성서 책을 보니까는 갈릴리 지역이라고 하는 그 나사렛 동네는 어부의 어장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그 고기잡이를 하는데 거기에는 주업이 고기잡이 업이고 또 그 당시에 그 직업 중에 가장 낮은 직업이 있다 그러면 목수가 가장 낮은 직업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 목수의 낮은 직업의 원인은 그 목수들이 대부분 집을 짓는 일을 하는 것보다도 배를 수리하면서 하는 일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지금 이 역사책에 보면은 나사렛 지역에서 갈릴리 지역에서 목수가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목수가 되는가 하면은 몸집이 조금 약한 사람, 몸집이 조금 해가지고 이 배를 만들 때에 배 이제 밑속에 들어가지고 배 이렇게 이 구멍 뚫어진 걸 고칠 수 있기 때문에 몸집이 좀 크고 체격이 좋고 인물이 좋은 사람은 대부분 목수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주로 보면은 키가 자그마하고 몸집이 작아가지고 배 밑으로 쉽게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주로 가고 또 이런 2층 같을 때 빨리 갈 때 올라가고 쉽게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대부분이 목수의 직업을 가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사렛 지역, 다시 말하면 갈릴리 어항 그 어부들이 사는 지역에서 목수의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직업 중에 가장 하층 직업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육신의 아버지 되는 그 요셉은 목수였고 또 예수님도 그 아버지를 따라서 목수라고 알려졌습니다. 그러면 그가 이 세상에 30년 동안 사는 동안에 목수의 일을 하면서 자기들의 동생을 돌보고 살았기 때문에 직업적으로도 보면은 높은 게 하나도 없었어요. 또 아버지를 잃었으니 과부의 아들. 그래서 예수님을 말할 때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건 이거는 다시 말하면은 쌍소리나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에는 누구의 아들이라고 말할 때 어떤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밝히를 원했지 어떤 어머니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아버지 없는 불효자식이라고 하는 그런 욕이나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나사렛에서 사는 동안에 인간의 모습으로 봤을 때는 아무만큼 높여볼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에도 분명히 예수님을 말할 때 그의 품체가 없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에 예수님의 동상을 아주 인물 멋있게 그리고 체격도 멋있게 해가지고 양을 착 가지고 가고 멋있게 그러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 성경 마가복음 6장을 중심해서 나사렛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다는 것을 본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육신의 모습도 그렇게 인물도 잘나지 않았을 것이고 그저 조그마한 인물에 톱을 가지고 다니면서 망치를 가지고 다니면서 배 수리도 하고 또 의자도 만들고 집 수리도 하고 사실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메인테넌스 일하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도 또 아버지까지 없고 또 30살이나 됐는데 아직까지 얼마나 세상 사람이 봤을 때 못나기에 장가도 못 가고 그 당시는 보통 거의 다 20세면은 장가갈 때인데 예수님께서 30세까지 장가도 가지 않았으니 마을 사람들이 볼 때 야 저거 참 애비 없는 녀석이 그렇구나. 애비도 없더니 직업도 그냥 목수 일밖에 못하고 그 동생들 돌보느라고 정말 장가도 못 가고 저것이 뭐 아마 이 정도밖에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그가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도 그들이 믿어주질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정말 본다 그러면 예수님의 환경을 보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너무나 예수님의 환경을 잘 알았기 때문에 오늘날도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 천국 복음,
회개 복음 또 권능을 행하셨는데도 예수님의 그 인간이라고 하는 그 인간의 환경을 보니까 도저히 믿어지지 않아가지고 그를 오히려 배척해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권능을 행하지 못하시고 다른 데 가가지고 행하셨을 때에 오늘날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어떤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저는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들의 신앙을 한번 점검을 해봤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을 보고 믿으려 그러지 이 복음 곧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은 제쳐놓고 그 전하는 사람만 자꾸 보고 있다고요. 우리가 그러다가 보면은 나사렛 사람처럼 참다운 천국 복음을 미스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은 물론 제가 목사의 입장으로서 이 말을 합니다. 우리가 대부분 보면은 교회를 정할 때에 목사를 보고 정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정하는 것보다도 야, 그 목사가 유명하대. 아, 그 목사 한번 가볼 만해. 그래서 대부분이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면은 교회는 성장하고 목사님이 유명치 않으면은 교회가 성장을 못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어린아이가 전하든 어른이 전하든 노인이 전하든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심지어 당나귀가 전해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면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오늘날에 전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까지 믿지 않는 이러한 불행한 일이 오늘날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참답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 인간과 아무런 관계가 없이 누가 전했느냐 이거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지면 되는 것인데 우리가 그 전하는 사람의 환경을 보고 나면은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믿지를 못하는 이러한 세상이기 때문에 오늘날에 우리는 정말 지금부터 전하는 사람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분리해야 된다고요.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러지 마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그 입술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여지느냐?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말씀이 나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느냐?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사람의 모습을 보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거기서 나타나지를 않게 됩니다.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곧 믿었을 때의 능력이 나가는 거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을 때는 능력이 나가지를 않아요. 저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 이 믿음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저는 최선을 다해서 제가 이 믿음교회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지 제가 박학선 목사라고 하는 것을 정말 내놓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우리 교회 간판을 할 때도 담임 목사 누구라고 이름을 적지 않고 또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는 대로 테이프를 내보낼 때도 거기에다가 제 이름을 최선을 다해서 적지 않으려고 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 말씀, 테이프에 있는 말씀을 들었을 때, 야, 이거 참 진리의 말씀이다. 야,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가 부활승천하셨다. 야, 참 멋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했는데 갑자기 내 이름을 보니까, 박학선? 그 옛날에 내 돈 꾸가고 갚지 않은 놈인데, 아, 그 녀석이 이 말을 전해서, 아이고, 그럼 그건 믿어지지 않네. 만약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이 진리의 말씀이 얼마나 해를 보게 됩니까? 오늘날에 우리가 진정하게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을 그대로 행한다 그러면은 절대로 그 전하는 자의 환경과 백그라운드를 보면 안 돼요. 그걸 보면은 그 사람의 약점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까지 약점을 잡아가지고 결과적으로 믿지 못하게 되고 또 그 이면에 우리가 반대로 해가지고 그 사람의 인품이 아주 멋있고 그 사람의 참 이 세상적으로 보면은 유명한 사람이고 공부도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도 그 사람의 인품을 봐가지고 받아들인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것도 잘못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오늘 이 말씀을 정말 우리가 마음에 깊이 간직한다 그러면은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날 나에게 전해주는 말씀이냐,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하면은 그 전하는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눈으로 그 사람의 얼굴을 보지 말고 말씀만 들어가지고 그 말씀으로서 우리가 새롭게 살 수 있도록 그 능력의 말씀을 받아들여야지. 우리가 인간의 모습을 본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이 인간 때문에 불신이 생기기 시작하고, 인간의 모습 때문에 불신이 오면 그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까지 지장을 받게 되는 이러한 역사가 바로 우리 오늘 마가복음의 6장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30년 동안 나사렛에서 같이 산 그들이 예수님을 봤을 때 예수님의 인간의 모습만 보고 아야 하나님의 말씀, 천국복음, 곧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전하는 그 말씀도 믿지 않아가지고 오히려 배척해서 예수님은 그 마을을 떠나서 다른 지역에 가서 역사를 하시는 것을 봤을 때에 오늘날에 우리도 혹시나 잘못하면 우리가 그런 것에 끼지 않을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사람을 보지 말아야 돼요. 사람을 보면은 그 사람 때문에 복음이 가려질 때가 너무나 많아요.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그 이웃에 있는 우리 이 감사교회 김영일 목사님 테이프를 제가 한번 잠깐 듣는 동안에 제가 거기서 참 감명받은 말씀이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번에 그 자기 설교집을 하나 출판을 했대요. 그래서 설교집을 쭉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책을 발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가 조용한 시간에 그 설교집을 한번 읽어봤대요. 근데 이것이 내가 전했다, 김영일이라고 하는 목사가 전했다고 할 때는 야 이게 내가 뭘 이거 이렇게 했네 하는데 자기 자신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니까는 자기가 전한 말인데도 그렇게 은혜가 되더래요. 심지어 자기 자신도 내가 전했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들으면 자기가 한 말도 은혜를 끼칠 수가 있는데 나라고 하는 자신을 거기다가 집어넣으면 야 내가 이렇게 추잡한 내가, 이렇게 거짓말도 많이 하고 나쁜 짓을 많이 하는 내가 이 말씀을 전했으니 이건 믿어지지 않는다 하는 이러한 문제가 생긴다 하는 것을 그 설교 가운데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내 자신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받으셨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면은 이 말씀을 가지고 전해야 돼요. 내가 문제가 아니라고요. 내 자신, 다른 사람이 나를 봤을 때에 또 내 자신이 나를 봤을 때 어떻게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갑니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독립적으로 성립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나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과 상관없이, 그 사람들의 과거에 상관없이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면 역사가 나타나게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하신 말씀이 예수님께서 그 마을에서 자기 고향에서 믿지 않기 때문에 권능을 행할 수가 없어서 소수의 몇 사람만 고치시고 그 마을을 떠나서 53절에 보니까 다른 마을에 가니까는 사람들이 길에만 있고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지나가는 모습에서 손만 대도 낫는 이적과 표적이 따른 것을 우리가 기록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정말 믿어진다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 절대로 사람을 보지 마십시오. 오늘날 많은 보면은 목회자들의 자녀가 잘 되지를 않는 경우가 참 많아요. 오히려 목사님들의 자녀가 예수 믿지 않는 자녀가 참 많습니다. 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기 아버지가 어떤 데 보면 이중적인 성격과 이중적인 생활하는 것을 보고 아버지 때문에 예수를 못 믿는 거예요. 만일 그들이 우리 아버지가 어떻고 우리 아버지가 어떻든 간에 그 우리 아버지 입술에서 나오는 하나님 말씀만은 정확하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했으면 그들이 얼마나 예수를 잘 믿었겠어요.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와 가끔 싸우는 모습 봤고 아버지가 집에서 추잡한 모습을 봤을 때 야 저분이 전하는 말이면 믿지 못하겠다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오늘날에 목사님들의 자녀가 얼마나 불신자가 많아요. 우리들도 가다 가면 이렇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우편 배달부가 그 우편 배달부가 잘 생기지 못했다고 해가지고 우리들에게 좋은 소식을 못 전한다는 법이 없어요. 아무리 우편 배달부가 악하고 못되게 생기고 정말 악인처럼 생겼다 그래도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연애 편지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왜?
그에게 그가 가져온 메시지가 중요한 거지 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고 우리가 진정하게 지금부터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여러분은 예수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을 통하든 간에 누구를 통하든 간에 우리가 예수를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것이 중요한 거지 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제 자신이 참 부끄러운 게 많습니다. 저는 부족한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최선을 다해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유명해서도 아니고 제가 또 무능력해서도 아니고 오로지 예수님의 말씀, 그 예수님의 전하는 이 말씀에 너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말씀만 들으시고 이 강대상에 서 있는 사람의 모습을 보지 말고 오로지 이곳에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시고 이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권능을 행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